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해. 아멘. 오늘 본문에 복음의 진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자유라는 생각을 해볼까 하다 저 뒤에 가면 성도의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앞뒤에서 했던 얘기들을 계속 해주고 있어서 오늘 복음의 진리와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던 얘기를 1장에서 했었잖아요. 1장 18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후 담메색에서 주를 만난 이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이랬었잖아요. 15일을 머물렀다가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만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앞에서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연결해서 좀 볼까요?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14년 후래요. 예수님 믿고 14년 후가 아니고요. 앞에 있었잖아요. 3년 후에 예수님 믿고 3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려고 갔지만 베드로가 자신을 피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만나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14년. 그러니까 14년 뒤에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건을 기록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4번 갔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1장에서 말했던 대로 예수님 만나고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려고 했지만 베드로 못 만났고 동생 야고보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만나고 돌아왔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9장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이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러 갔던 사건이 한 번 나와요. 아주 짧게.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이 1차 갈라디아 쪽 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올라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그들이 논쟁을 벌였어요. 논쟁이 답이 안 나오잖아요. 둘이 그 의견이 팽팽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지도자들한테 평가를 받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내려와요. 사도행전 15장에. 그래서 내려와서 그 회의를 하고 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거든요. 그 공의회의 결론이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근데 이방인들이 교회 오면 그래도 규례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바른 삶,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목명을 준 거 먹지 않고 피채 먹지 않고 음행을 금하도록 하자. 그것을 삶의 규례로 두자. 구원의 조건이 아닌 삶의 규례예요. 그래서 결정한 게 사도행전 15장 세 번째 방문했던 거죠. 네 번째 방문은요. 3차 전도여행 마치고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때도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에서 교회들이 헌금을 했고 그 구제헌금 가지고 전달하러 들어왔다가 거기서 잡혀서 이제 총독부가 있던 가이사랴에서 2년 감옥살이 하고 로마로 와서 로마에서도 2년 있었고 이렇게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4번 방문했었어요. 이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루살렘에 갔었던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갔었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는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14년이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주제가 달라요. 그 14년 그 두 번째 갔을 때는 기근 때문에 구제헌금 전달해주고 오는 것으로 끝났어요. 네, 세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할례 논쟁이라고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냐 안 받느냐라는 것 때문에 논쟁을 벌였고 그럼 예루살렘 가자. 그래서 가서 벌어진 사건 오늘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논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4년 후라고 하는 것은 기간도 그렇고 주제도 그렇고 세 번째 방문을 할 건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학자들을 따라서는 두 번째 방문 얘기한 거다, 세 번째 방문 얘기한 거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역사도 돌아보고 주제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연대표를 찾아보고 사도 바울의 연대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건 14년 후는 세 번째 방문 같아요. 그래서 14년을 세 번째 방문을 배경으로 두고 오늘 본문을 이끌어 갈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갈 때 누굴 데려갔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해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려갔대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2차 전도여행 전까지는 함께 다녔거든요. 바나바는 굉장히 사람이 유하고 위로자라는 이름의 뜻대로 위로자로서 사람들을 격려하거든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사도들에게 거절당할 때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전도자라고 소개했던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왔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키거든요. 그럴 때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도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하죠. 그리고 그 논쟁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유대에서 올라왔던 할례파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과 논쟁을 벌일 때 한편에서 같이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내려오는데 이번엔 누굴 데려오냐면 디도를 데려와요. 1차 전도여행 때 누굴 데려갔어요? 디모데 데려갔죠. 바나바의 조카 디모데를 데리고 갔다가 디모데가 중간에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2차 때부터 갈라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퉜대요. 디모데 때문에, 마가 때문에, 죄송해요. 마가 때문에 2차 때 디모데를 데려가죠. 큰일 날 뻔했어요. 역시. 딴 교회에서 얘기했으면 아무 생각 없었을 텐데. 하여간, 죄송해요. 디모데는 2차 때 데리고 가죠. 근데 1차 때 디도를 데리고, 이제 1차 끝나고 예루살렘 공회에 디도를 데려가는데요. 디도를 데려간 이유가 있어요. 디도는요, 사실은 이방인이거든요. 아빠, 엄마가 다 헬라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가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을 벌일 거거든요. 생각해봐요. 예루살렘에 아직 지금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뭘 주장해요? 할례를 주장해요.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유대 율법과 복음 안에서 갈등하는 상태였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복음도 갖고 있고 안식일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 기독교인들이 따로 만나서 예배하고 이게 주 70년이 돼서야 완전히 갈라서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 갈등하는 중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있었죠. 저 뒤에 가면 그 베드로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불편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얘기가 이제 저 뒤에 가서 얘기될 건데요. 오늘은 지금 그것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 지금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유대 율법에 아직도 쩔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디도를 데려가요. 디도를 데려가면 어디 갈까요? 그들의 공동체로 데려가는 거죠. 회당에 들어가든지 그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얘기할 텐데 지금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 유대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쑥 들어와서 그 회의에 참여한다는 건 너무 불편한 거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바울과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거죠. 그 증거가 얘야. 그래서 아마도 디도가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내게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그런 사람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보여줘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유를 2절 같이 볼까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계시를 따라 내려갔대요. 계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무엇인가를 명했던 거죠. 기도하는 중에 계시를 받은 거예요. 뭐라고요? 디도를 데려가야겠다. 이렇게 했겠죠. 오늘 앞뒤 문맥을 보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내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가 복음 진리를 듣고 어떻게 변했으며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를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대요. 거기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그러는데요. 이 사사로이라는 단어가 이디오스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설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예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논쟁이 막 벌어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설득하는 거예요. 그 유력한 자들,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됐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고 가장 먼저 설득당한 사람이 베드로겠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부장 고넬료를 자기 손으로 예수 믿게 했었잖아요. 안수하여 백부장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온 가족이 성령 임하는 것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들을 설득했던 거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개인적으로 설득하는 수고를 할까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무엇 때문에 다름질하냐면 복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죠. 그의 원래 다름질은 율법을 향하여 율법 때문에 다름질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열심이었죠. 그래서 율법을 파괴하는 기독교도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그의 최대의 사명으로 여겨서 힘을 다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다름질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것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됐죠. 삶의 목적이 됐고 그것을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이 헛되이 되는 것을 내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헛되게 취급되거나 자기가 열심히 살았던 이 삶이 헛되게 취급되거나 되는 것은 내가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거를 개인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결론을 낸 거죠. 그게 15장에 사도행전 15장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결론을 낸 것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은 3절 좀 볼까요? 3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행동하는지 보여줘요. 3절 같이 좀 봅시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자, 지금 디도를 데려갔던 게 뭐예요?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를 얘기와 그리고 그가 구원받은 거에 분명한 증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불편한 현장에서 그들은 다 그 불편한 일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던 것이에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는데 여기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행하게 하지 않았대요. 억지로란 강제로 할례 행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반대로 하면요. 그게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지옥 가고 할례 안 받으면 천국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디도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그것을 존중한 것이 바울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고 행하지 않고선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단지 할례 논쟁을 하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많은 조건을 걸어요. 우리 전도할 땐 되게 심플하게 전도하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희한하게 신앙생활하면 조건이 자꾸 붙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며 예배를 몇 번 남아야 되며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며 기도 생활은 어때야 되며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자꾸자꾸 덕지덕지 붙으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냐 못 받냐를 떠나서 구원을 받냐 못 받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종종 예전에 어떤 분은 6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싹군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기도하지 않으면 전 싹군 저도 신학생 때까지 6시간 이상 기도했는데 물론 그러면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때가 옛날에 추억으로 남아서 부끄럽습니다만 그때는 구원받고 지금은 구원이 취소된 걸까요? 그렇진 않죠. 헌금을 잘하면 그 돈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집을 짓는 건축 자재가 된다는 가르침이 있어요. 성경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가르침이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서 좋은 집에 사실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 자재가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계세요. 그걸 또 믿고 또 기도를 계속해서 그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어떤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양이 채워진다. 그것은 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복주의적이고 샤머니즘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자꾸 붙어서 율법화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도 그것에 힘들어하고 주변도 그것으로 통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조금씩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공로사상이 있고 상급신앙이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도 상급신앙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 개인의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을까요?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얘기지, 그것을 구원의 조건을 붙이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구원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세요.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것이고 우리는 솔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려가서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게 했다는 것은 그것은 자율에게 맡겨서 자율적으로 해서 디도가 나는 그래도 유대 총에 들어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조금도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나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그럼 할례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나는 받고 싶지 않아요.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반대 사건이 있어요. 16장에 디모데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는 강제 할례 시켜요. 바울이 너 할례 해. 너 아직도 안 했어? 그래서 시켜요. 왜냐하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엄마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는 모계 사회를 따라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엄마가 이방인이면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그 아이는 이방인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의 계보는 엄마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의 신앙이 훌륭하면 자녀에게 훌륭한 영적 계보가 흘러요. 근데 엄마가 신앙이 엉망이면 아이들이 신앙을 이렇게 잘 안 따라요. 아버지가 아무리 열심을 하려고 해도 아이들은 엄마를 따라가게 되는 게, 이 영적인 것은 엄마 계보를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유대는 모계가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직도 할례를 받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1차 전도행 때 갈라디아 지역 가서 복음 전거할 때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 예수를 만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2차 때 바울을 만나서 자기도 바울을 따라서 순회 전도자가 되겠다고 자원해요. 그래서 2차 때부터 같이 다니는데 보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유대인이잖아. 넌 해. 그래서 강제 할례를 시켜요. 왜냐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복음 증거하러 다니는 곳이 어딜까요? 1차, 2차 때 주로 다니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회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려면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은 누구 취급을 받아요? 이방인 취급받아요.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죠. 할례 받은 이방인, 이들은 유대 총회에 들어와서 유대인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정회원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사도행전에 칭하면서 그들은 방청석에 앉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못 들어오고 바깥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그는 회당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자격도 못 얻는 거예요. 그는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게 너가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유대인들, 너가 엄마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유대 율법을 받았고 자랐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재해석돼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너는 유대인들의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할례를 행해야지.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강제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시켰다고 사도행전에 이해하거든요. 그 결과가 그들이 다니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결론을 내려요. 그 1차 전도행 끝나고 디도가 언제 주님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할례 논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2차 때 디모데를 만나 디모데는 강제 할례를 시켜 그때부터 디모데와 디도 등등이 사도 바울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성장하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라 복음이 손상되거나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하게 하고 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더 힘을 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함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에게 걸림이 되면 기꺼이 우리의 신앙생활 형태를 바꾸는 거죠.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는다면 우리는 상처받게 하지 않기 위해 기꺼이 율법주의처럼 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고기를 먹기 때문에 시험 드니 그럼 난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고기를 먹는 것이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비록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우상숭배 제물을 먹지 않도록 했어요. 피채 먹지 말고
그다음에 못 메워 죽인 거 먹지 않는 거. 다 이가 이방 제사 제물이에요. 그런데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이걸 안 먹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대부분의 고기들은 신전에서 나온 고기들이기 때문에 이걸 안 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대교회 때 이 음식 문제는 심각했어요. 지금 우리 같으면 안 먹으면 되지 뭐 그러지만 당시는 그것을 안 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제물인지 아닌지를 맨날 확인해야 됐고, 누군가는 에이까짓 게 무슨 별거 있어? 먹었고, 누군가는 그러면 안 돼, 귀신부터 이러면서 안 먹고 이랬던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난 안 먹어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건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함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주장하도록 함께 좀 내려가 주는 거죠. 누군가가 내 신앙의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기꺼이 그거 괜찮아 라고 해도 아니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사 때 이제 철야하고 나면 의자에서 잤어요. 그럼 옛날에 철야기도 한두 시간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는 거였어요. 저희 신학생 때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어떻게 밤을 새요? 그러니까 막 1부, 2부, 3부 있고 한 3시 정도면 끝나고 다음날 새벽에도 5시까지는 잠깐 쉬거든요. 그때 의자에서 자는데 이 성경이 비교로서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딱 비고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때 같이 섬겼던 권사님이 제 전도사가 이걸 비고 자는 걸 보고 시험에 들어갔고, 전사님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성경을 베고 자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거 그냥 책인데요. 그러고 말하죠. 제가 강팍해서 그래요. 그때는 제가 성숙하지 못해서 이랬어야 돼요. 권사님 죄송해요.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이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게 말 그대로 거룩한 책이에요. 거룩한 책.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고요. 그냥 이게 그냥 낡아지면 폐기통에 던지면 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이거는 품에 품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데나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베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게 너무 거룩했던 거죠. 제가 너무 어릴 때 21살 때 사건이어서 그때 제가 강팍하게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 책인데? 라고 말했더니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왜 난 그분의 믿음의 자리까지 가주지 못했을까? 그러신가요?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권사님. 다음에 안 그럴게요. 이러면 아름다웠을 텐데, 그럼 못되게 말했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냥 기꺼이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할례 논쟁에 있어서 누군가의 할례를 강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하게 하고 하지 않게 한 건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걸림돌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이것들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를 좀 볼까요? 4절, 5절 좀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자유를 잃게 하지 않게 하려고 한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엿보고 자유를 잃게 한대요. 이런 거죠.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었다 싶시다.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이 딱 보고 있다가, 너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예수 믿는 것으로 된다며, 너는 할례를 행했어? 너는 변절자야? 너 율법주의자야? 라고 해서 막 하는 것이고, 또 디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런 거죠. 너는 율법을 파괴하냐? 넌 율법을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냐? 왜 넌 네 멋대로 사니? 라고 하면서 라고 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겠죠.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율법주의자야. 왜 저렇게 자기만 잘난 것처럼 저렇게 열심을 내는 거야? 라고 하고,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것이 보여요. 그럼 쟤는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엉망으로 하니? 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노예 삼고자 하며요. 누군가는 방종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율법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 율법의 노예, 방종의 노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당시 교회가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 서로 다른 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왜 쟤는 저렇게 해? 그러지 마십시오. 그는 그의 삶의 형태가 있고요. 그는 그만이 아는 아픔이 있고요. 그는 그만이 아는 연약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누군가는 열심을 내는가 하면
뚱한 예배를 자주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배를 좀 빠졌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까요? 예배를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른 걸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누군가는 종교적 열심을 내는 거고요. 누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의 심리적 상태, 그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는 삶의 자리,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그건 누구께 맡기냐면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께 맡기고 우리는 그의 삶의 자리로 함께 내려가 주는 거죠. 누군가가 아파하고 자꾸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사람은 그 속에 아픔이 있어요. 그 스위치가 눌려지면 시험에 들고요. 그 사람은 그런 눈빛을 받는 순간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높은 자리에서 끌어올릴 생각 말고요. 좀 낮아져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이 율법의 노예나 방종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격려하고 끌어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누군데 내 백성, 내 자녀를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니? 내가 받았는데 왜 너희가 그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행위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은 다 된다고 해서 삶을 배제하고 그냥 믿는 것만 강조하여 삶이 엉망인 것도 안 되는 거죠. 방종을 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가 당시 영지주의자를 향하여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는 두 가지 분리하잖아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부정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영이고 우리의 육은 구원받은 영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방종을 가르치죠. 교회 내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삶이 엉망이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삶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가만히 들어왔다 그러고 오늘도 못해요. 가만히 들어왔다 그러죠. 가만히 들어와서 서서히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한다. 그래서 삶이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두 가지가 다 문제예요. 하나는 율법주의자, 하나는 믿으면 된다고 해서 삶을 가르치지 않았던 자들. 이 두 개가 다 교회를 오염시키는 거였거든요. 가만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늘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균형을 맞추고서 때로는 율법주의적으로 가려다가 아니야 이게 아니지라고 해서 중간에 돌아오고 믿으면 다 구원받고 용서받은 거야라고 해서 혹여나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자극하여 그쪽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를 거기서 멈추고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으세요? 누군가는 율법주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정죄하고 바르지 않다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누군가는 또 방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믿으면 되는 것이 뭐 자꾸만 그래 이것저것 요구하고 그래 복잡해 죽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 두 개가 다 교회를 오염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란 말이요. 결함 없는 복음.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의 진리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은 진리 안에 있고요. 진리를 담고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된 소식 그래서 육신의 귀에 들려지게 좋은 소리가 아니고요. 진리가 담겨져 있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진리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자를 구원받는다는 게 진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삶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 진리인 거죠. 열매를 맺으라고 했던 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다 균형을 맞춰지는 귀한 한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마저 다 읽고 이 전체에서 하는 얘기를 좀 봅시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와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바울은요,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과 가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을 낸 거죠. 당신들은 유대인에게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 전함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런 거예요. 맡았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우리를 맡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고요.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진 거죠. 모든 목사가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없고요. 모든 성도가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목사로 해볼까요? 목사는 각각 자기의 맡겨진 사명대로 사역을 해요. 누군가는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받은 사명이 복지 사역이라서 복지 사역을 열심히 하세요. 어떤 사람은 순회 전도사 사역을 하세요. 교회는 없지만 그가 여기저기 전도하면서 기간을 정하고 전도하고 그 지역 교회 보내고 또 가서 전도하고 그런 거죠. 예전에 개척 사명이라는 사명도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지역 가서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세우면 다 주고 또 아무것도 없이 가서 또 세우고 이렇게 하는 사명자들 있었던 거죠. 누구는 성경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누구는 학교 강의를 하시고 누구는 현장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거 다 각각 다른 사역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은사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성도 사이에서도 서로 같음을 요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거든요. 누군가를 여러분이 판단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그 기준이 성경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늘 자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남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이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면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누군가는 본인이 헌금을 열심히 하면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상하게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열심을 내야 되죠. 우리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큼 하면 그것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좀 높아지면 그동안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또 낮아지고요. 또 자기가 좀 낮아지면 그동안 비판했던 사람들이 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기준이 되어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면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요. 사랑이 없어져요. 여러분 교회가 다투는 중요한 목적이 진리 때문에 다툰다면 얼마나 괜찮을까요? 만약에 제가 율법을 가르치고 공로를 가르치고 그런데 여러분 중에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근거죠. 라고 하는 것으로 다투어진다면 이쪽과 저쪽과에서 나눠진다면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진리를 향하여 나가는 단계이니까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다투면 대부분요. 싸움이에요. 그냥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빌립보서 가면 유오대와 순두부의 집사님이 싸우는데 왜 싸웠나 보면 뭐 순두부하자, 뭐 유부초업하자 뭐 이런 별것도 아닌 걸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대부분 교회 내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좀 다르다는 거죠. 요즘 한국 교회가 두 쪽 났잖아요. 진보, 보수. 여러분 이 싸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좀 생각 좀 해보면서 뭐가 진리인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가 본질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내에서는 복음이 왕이어야 되고요. 복음만이 우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교회 내에서까지 싸워서 교회가 요새 다 난리가 났어요. 교단도 찢어지고요. 교회 내에서 교회가 쪼개져서 완전히 반이 쪼개진 교회가 있고요. 요즘 이 사건이 지나고 나면 우리 이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 다툼은요. 우리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투고 성내고 상처받고 싸우는 거예요. 교단이 우리나라가 엄청 많은 거 아세요? 장로교회만 대한예수교 장로교만 300개가 넘어요. 너무 많죠.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거 아십니까?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요. 근데 늘어나는 게 교리적 문제나 그리고 바르지 않은 진리 때문에 싸워서 늘어난 거라면 그건 건전하고 바를 수 있어요. 대부분 기득권 싸움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자기 세력 키우려고요. 누가 세력 키우면 나가. 그래서 자기 세력 끌고 나가서 교단 하나 또 세우고. 한국 교회가 엉망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려진 거죠.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와 같아져야 된다고 하는 자기가 기준이 되어 싸우기 때문이죠.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본받고 그렇게 살라고 해요. 하늘 보좌 버려주고 낮아져서 그 죄인의 몸으로 죽고 순종하여 복종하심으로 모든 이름을 그분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신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기준이 돼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자리를 좀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의 눈이 생겨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 사람하고는 잘 안 웃어요.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아파요. 근데요, 사실 어떤 사람이라 보면 다 장점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귀하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요. 근데 우리가 다 온전치는 않잖아요. 우리가 온전합니까? 저도 온전치 않고 온전치 않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을 기도할 때 A라는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갖고 기도할까요? 전 이거 갖고 기도하네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혼나야 돼요. 이런 소리 안 해요. 저는 여기 반대 열심을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주여.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만 보면 다 아름답고 다 예뻐요. 그리고 다 인정할 수 있고 그 신앙 형태, 그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넘어져 있는지, 그 사람이 왜 저런 아픔 가운데 있는지, 그 사람 삶의 배경들을 연구하고 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요력을 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야죠.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해야 되죠. 하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신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재물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거든요. 비본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본질은 싸우셔야 돼요. 본질에 대해서까지 타협하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 우상숭배 재물에 대해서는 묻지 말고 먹어 그래요. 바울이. 그리고 심지어는 누군가가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면 난 안 먹어. 이게 비본질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에요. 본질은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면서 시험 줄 때 피할 길을 여실 거니까 하지 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질에 대해서는 철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그 본질을 벗어난 삶의 형태들, 신앙의 형태들 이런 것들은 우리 인정하고 받아주고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때 제 자신을 보면서 난 목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씨름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간관계도 못하죠. 전도도 못하죠. 신방도 못하죠. 설교도 못하죠.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난 대체 왜 목사로 삼으셨어요? 이런 고민을 한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자꾸 낙담이 되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너 왜 그러냐? 내가 널 불렀고 난 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냥 네가 있는 그대로 살면 돼 라고 해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건 조건 상관없고 그가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다 못 받겠다 싶어 다른 교회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받게 하셨고 다른 교회에서 더 많이 키우시려는 계획이 있구나 라고 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냥 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제게 주신 죄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9절에 이러잖아요. 교제 약수를 했다. 친교의 약수를 했다고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악수죠. 그래서 너는 이방인에게 너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디모데는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디모데로 디도는 디도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복음의 진리가 오염되지만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이 뒤에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삶으로 따라야 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얘기를 하는 거고 중요한 본질은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거나 오염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비본질은 좀 괜찮아요. 하지만 본질은 복음의 진리. 이것을 절대로 오염시켜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힘을 다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믿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그 진리 앞에 선 사람들이 생겼고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팍 쳐서 복종시킨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고요.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이 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힘인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다시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어느 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다시 이룰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무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합시다. 우리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한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 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거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인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요한복음 2장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로 한 표적이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당신은 고발을 당했어요. 혼주가. 축의금 받고 술 안 줬다 이런 건가요? 하여간 이 잔치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이 친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예수님께 종들을 보내놓고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고 가버리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돌 항아리 6이 있는 걸 보고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 하시고 그 물을 떠다 주었는데 그게 극상품 포도주가 된 것이죠. 이 사건에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됐으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포도주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표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여기 사인이 있었거든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요한이 쓴다 그랬잖아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영어의 사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어떤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따로 있는 거죠. 여기 유대인의 결례를 위하여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대요. 원래 집엔 돌 항아리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깥에서 들어와서 그 물을 떠서 손발 씻는 통이거든요. 물을 떠서 손 씻고 발 씻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잔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니까 이웃에서 돌 항아리 다 빌려다가 6개 갖다 놓은 거죠. 6이 갖고 있는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불완전해요. 불완전수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불완전한 거예요. 물로 씻으면 또 더러워지면 또 씻어야 되고 또 씻어야 되고 또 씻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거기다 통에 채운 물을 갖다가 주었을 때 포도주가 돼요. 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이 요한의 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대로 자신의 피라고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완전한 정결수는 피인 것이죠. 유대인의 정결 방식은 늘 불안한 거예요. 종교적 행위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회개 열심히 했지만 돌아서면 또 죄 짓는 우리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으로 씻은 죄는 다시는 오염되지 않아요. 다시는 그 정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완벽한 정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박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유대인의 종교 방식이 불완전했다면 예수님의 피는 완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 그것을 받아 마신 우리들은 완전한 죄를 사함받았고, 죄를 완전히 사함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끌어안고 그들도 씻어내고 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기를 엽시다. 무교병은 예수님의 죄 없음을 의미해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찢어 나눠주셨음을 의미해요. 찢어 먹어서는 안 되고 주인이 손님에게, 가장이 가족에게 찢어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이 떡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 찢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생명 얻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그 얻은 삶으로 돌아가서 육체를 가지고 죄진 데 쓰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자, 우리 떡을 듭시다. 떡을 두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주신 당신의 몸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돌아가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몸이 되지 않도록 하소서. 육신의 도굴로의 내 몸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내 육체가 쓰임받게 하소서. 남은 날 주 앞에 쓰임받다가 주 앞에 가게 하소서.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하신 은혜를 붙어주셔서 말씀을 대하고 성찬을 대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고 오늘 주께서 부르시면 육체를 벗어야 되는데 육체가 영원할 거라고 믿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쌓고 모으는 데 힘을 다하고 그렇게 하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다 놓고 갈 건데 아무것도 내 것 없는데 우리는 이놈의 육체를 위하여 어떻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 육체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몸이 되게 하소서. 자녀를 끌어안아주고 부모를 끌어안아주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내 육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 되게 하소서. 힘주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을 하며 삽니다. 그냥 이성은 압니다. 언젠간 죽는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 육신의 욕망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고 모으고 쌓는 데 열심이고 모으고 쌓는 데 열심을 내다 보니까 주변에 상처를 주고 아파하게 하는 못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오라 하시면 육체 벗을 건데 육체를 정욕의 도구로 사용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께서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몸,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늘 깨닫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내 육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소서. 가정에 돌아가 종으로 살게 하소서. 자녀를 끌어안게 하시고 부모를 끌어안게 하시고 배우자를 끌어안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끌어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기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늘보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육체를 기꺼이 드리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내 주변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다짐합시다. 우리 잔을 듭시다. 그리고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내 손에 주신 당신의 피, 이 손을 마실 텐데 하나님, 매번 다짐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처럼 살지 못하고 있으면 고백합시다. 주님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생명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힘들지만 주님 닮아서 하늘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주를 닮아서 우리도 우리의 기득권 내려놓고 내 못난 거 내려놓고 아니 내 잘난 것도 다 내려놓고 자신을 죽여 가정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 주변은 죽어가는데 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언제부턴가 율법적이 됐고 교사이신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교사가 돼서 모든 걸 하려는 어리석은 거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좀 내려놓고 주님이 죽으셨듯이 나도 죽게 하소서. 주님이 다 쏟아부으셨듯이 나도 그 사람을 다 쏟아부어 주변을 살려내게 하소서. 주님이 그럴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삶 살아내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피 주신 것을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쏟아내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냥 나 하나 살기도 버거워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 이제 눈을 떠서 우리 주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내 가정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내 자녀가 나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는지,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나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리고 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를 죽이게 하소서. 그래서 자기를 죽임으로 주변을 살려내게 하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왕 노릇하시고 왕으로서 좌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능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죽여주셔서 생명 살리는 데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